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슬기로운 말씀으로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현대에 있어서 이 가족이란 의미는 참 다양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 문화를 가진 다문화 가족부터 또 한부모 가족, 1인 가족, 또 딩크족까지 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2020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엠브레인 포블릭이 발표한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타인을 가족으로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친밀감이라고 뽑는다고 합니다. 친밀감. 이처럼 가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 그렇게 함께 많은 시간과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격식 있고 그렇게 깔끔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화장이 없는 모습이 그 민낯 그대로가 다 드러납니다. 부수수한 모습, 냄새나는 모습, 심지어 연약하고 모난 마음들까지도 가족에게만큼은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족은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족은요, 이처럼 이보다도 훨씬 더 끈끈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살았고 심지어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족 가문 간에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공유했어요. 일터나 사업, 또 일상생활 자체도 다 가족 단위일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꽤 급진적이고 도발적으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묶인 우리의 영적 가족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가정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즉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됨, 하나님 모시기에 진정한 형제, 부모, 자식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질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가족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초에 바로 주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과 안전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티라는 유명한 학자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질 좋은 교육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고요, 안락한 노후 환경이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언제 엇나갈지 모르는 것이 내 자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언제 이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언제 바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내 배우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세상은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뜻은 수시로 흔들리고 변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가정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윤리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러셀 무어는 그의 책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가족의 복리를 더 잘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유를 얻게 되어 가족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러하듯 우리의 가족 또한 그 토대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무너졌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셀 무어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과연 가족은 축복이다.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 된다. 저는 재작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한 2년 이제 지나가는데, 네, 신혼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 하면서 가끔은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서로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좀 더 살아봐라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지금의 아내와 한 가지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약속을 저희 아내도 그렇고 꼭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살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만남의 기초에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두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좀 변함없고 또 신실하게 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기도 해요. 사람인지라 이따금 흔들리기도 하고 이 약속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저희 부부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저의 가정 가운데도 이 기초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인지라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계속해서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연약한 내 자신이 이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끝까지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예수님께 속한 자녀가 되는 것에 더욱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 더 자랑스러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 이 가정이 영원한 저 천국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더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가치가 온전히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족인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5절 말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말씀을 보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밖에.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였지만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보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이 등장하죠. 34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혈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귀천도, 빈부의 격차도 다 달랐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듣고 싶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환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이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무리를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그분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1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다른 말로 해서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 너희는 내 가족이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식구, 가족 공동체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모르는 남이 아닙니다. 스쳐갈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분을 좀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식구를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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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피는요, 육신의 피보다도 훨씬 더 진하고 끈끈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함없고 신실합니다. 주님이 그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부르심입니까? 나이도, 직분도, 처한 상황도, 성별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처럼 그분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줘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렇게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요.
작은 그 소그룹 양육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요, 참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심지어 친구한테도, 심지어 가족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서로의 그 속 깊은 민감한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모임 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우십니다. 말하던 이도 울고 듣던 이도 함께 웁니다. 그렇게 그 모임이 눈물바다가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울다가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힘들었지. 내가 그거 알아. 나도 그랬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나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게.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돼서 등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줘요. 매주 2시간 남짓 모임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 모임 장소에 어느덧 따뜻한 어떤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끈끈한 연대감, 강력한 어떤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 모습을 보면요, 마치 한 가족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뭉클해져요. 그리고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구나. 이게 믿는 자들의 공동체구나. 그렇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들의 교구와 셀, 전도회와 선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을 돌아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홀로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일까? 아닙니다. 자세히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할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그래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그런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삶이 바빠서 잠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집사님 잘 지내지?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라는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 위에서 실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 말들, 이 기도들, 바로 가족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울증, 또 불안 증세, 또 공황 등 정서적으로 참 어려운 지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삶의 여러 문제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옆에 있을 수 있는 한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아무리 심해도 내 옆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요, 그런 지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이라도 있고 친구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지체들은 주위에 부모님도 친구도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은 수시로 카톡을 합니다. 잘 사는지 아닌지 묻곤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지체들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안아줄 수 있는 품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족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영광교회 공동체가 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도로변에서도 흔히 보기도 하는 가로수, 메타세콰이아 나무 아시나요? 이 나무는요, 항상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자란다고 합니다. 원래 이 나무는요, 찬 바람이 몰아치는 동토의 땅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곳은 1년 중에 100일 정도의 여름을 제외하고선 항상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척박한 환경인 것이죠. 이 나무는 혼자 자라서는 사시사철 불어오는 그 강풍을 견딜 재간이 없고, 뿌리라도 깊게 내릴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이 지하의 일정 깊이의 이 동토층이 있어가지고 그마저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연대입니다. 연대.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로는 나무끼리 꼭 붙어가지고 먼 곳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는 나무 뿌리가 서로 단단히 연결돼서 그물망처럼 흙을 움켜쥐고 그렇게 함께 양분을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광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서로가 단단히 연결되어서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너의 신앙을 구분짓지 않고, 내 믿음의 색깔과 너의 믿음의 색깔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를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인정해주고, 나와의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도 품어주고, 그렇게 기꺼이 서로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군집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의 숲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주일에 이제 예배당이나 주차장을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서로 먼저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차도 엉키고 사람의 마음과 기분도 엉키고 상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기꺼이 다른 성도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기분이 좋아지죠. 마찬가지로 어쩌다 내 옆에 성도가 내게 좀 잘못해도,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해도 너 왜 그랬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따지고 묻기보다는 괜찮냐? 너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그렇게 좀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함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셀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의 셀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영광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된 공동체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정체성이 더욱더 선명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